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주일이니까 어버이에 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들을 만드는 어머니, 이런 제목입니다. 남자는 자동차, 비행기, 기차 이런 것을 만듭니다. 집을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어머니인 사람을 만듭니다. 아이를 잉태해서 낳고 사랑으로 품어 기릅니다. 그 사람만의 꿈과 사랑과 사명감을 심어줍니다. 좋은 집, 좋은 차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지 못하지만 좋은 사람, 바른 사람, 훌륭한 사람은 세상과 사람들을 훌륭하게 발전하게 합니다. 어머니는 사람을 만듭니다. 위대한 어머니는 위대한 사람을 만들고 위대하지 않은 어머니는 별 볼 일 없는 아이를 만듭니다. 오늘 위대한 아들을 만든 위대한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머니, 세상에 수많은 어머니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은 신현균 목사님을 만든 그의 어머니입니다. 신현균 목사님은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며 개신교의 대표적인 부흥사로 활동하던 분입니다. 1927년 평양에서 태어나서 일사후퇴 때 남하에서 목사가 된 뒤에 50여 년간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간판 역할을 하다가 2006년도에 79살 나이로 돌아가신 한국교회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처음부터 훌륭한 분이 아니고 어머니의 눈물, 사랑의 기도로 회개하고 돌아와 새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신현균은 유년 시절부터 평양중앙감리교회를 다녔지만 국민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교회를 등졌습니다. 17살 때부터는 술집을 출입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호되게 두들겨 맞고 밤에 끙끙거리며 잠들었을 때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균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깨닫고 돌아와 주님 일꾼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 같은 부흥사가 되어 팔도 강산 누비며 복음을 전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잠에서 깨어나 그 기도 소리를 듣게 된 신현균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신현균은 어머니의 그 오랜 기도, 눈물로 1945년 11월 어머니와 함께 임종순 목사라는 분이 인도하는 부흥에 참석했다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신현균 목사님이 직접 자신을 소개한 글이 있는데 그 내용입니다. 술이 한 잔 들어가서 온 세상이 내 그릇인 양 기분이 좋았고 또 이 기분에 옛날처럼 싸움판도 곧잘 버렸다. 모두들 나의 박치기 솜씨에 혀를 내둘렀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술집에서 술이 얼큰하게 취해 나오다가 아버지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네 이놈, 소문으로 술을 마신다는 얘기 들었지만 이렇게 대낮부터 술집에서 나오는 줄 내가 몰랐다. 어서 가자 이놈. 아버지에게 끌려 집으로 들어온 나는 집 입구에서부터 주먹 세례를 무수히 받았다. 여간 화가 나신 것이 아니었다. 나도 계속 얻어맞다 보니 화가 났다. 그보다 술 기운에 아버지에게 대들고 말았다. 아버지는 더욱 화가 나셨다. 이번엔 몽둥이까지 동원해 나를 때리셨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정도까지 맞던 나는 어머니의 만류에 의해 겨우 구출되었다. 화가 덜 풀리신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시자 어머니가 내게 들어오셨다.
어머니는 방에 요를 깐 다음 나를 누워 쉬게 하셨다. 찬 물수건으로 터진 곳을 닦아주셨다. 나는 이내 잠이 들었다. 얼마쯤 지났을까? 의식이 몽롱한 가운데 낭낭한 기도 소리가 내 귓전에 들려왔다. 오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저는 현균이가 하나님 쓰시기에 될 종이 될 것을 믿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기도와는 달리 왜 저렇게 다른 길로 자꾸만 빠져나갑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제 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잠길에 들은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울음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균이가 하나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돌아와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성근 목사 같은 부흥사가 되어 팔도강산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방 안에 누운 채 어머니의 간곡한 기도를 듣고 있던 나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어머니께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이불을 잡아당겨 얼굴 위까지 덮어버렸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나는 어린 시절 모습이 마치 영화를 보듯이 생생하게 떠오른 것이다. 아무튼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나는 스스로 반성하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생각만큼 행동이 따르지 못했다. 교사 생활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8.15 해방을 맞이했다. 이때 기쁨은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온 동네가 잔치 분위기였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거의 11월 초였다. 갑자기 어머니께서 나를 부르셨다. 얘야, 이 엄마의 소원 하나 들어주겠니? 진지한 어머니의 질문에 난 깜짝 놀라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 어머니께서 제게 무슨 소원이 있단 말씀이에요? 어서 말씀해 보세요. 어머니는 내 손을 가만히 잡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 나와 함께 가자꾸나. 교회 가자. 아니, 어머니도 제가 교회 안 가는 것 뻔히 아시잖아요. 이젠 쑥스러워서도 못 갑니다. 나는 교회 안 다닌 지가 꽤 오래되어서 다시 교회 간다는 것이 몹시 부끄럽게만 느껴졌다. 그러니까 내가 소원이라고 말하지 않았니? 다름 아니라 평양에서 유명한 임종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오늘부터 부흥회 하신다. 그러니 오늘 밤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나와 함께 교회 가서 부흥회 참석해다오. 순간 내가 아버지께 매맞던 그날 밤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났다. 그와 동시에 이렇게까지 간청하시는 어머니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 그러면 딱 한 번입니다. 오늘 한 번만 가드릴게요. 다시는 저기 교회 가자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나는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향해 나섰다. 그날따라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내가 교회 간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너무 기뻐하셨다. 사실 어머니의 청에 못 이겨 따라 나서긴 했지만 그냥 돌아오고 싶었다. 따분하겠지만 2시간만 꾹 참자라고 스스로 위로했다. 그러나 그날 밤 19살 난 청년 신현규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외치는, 무섭게 외치는 임종순 목사님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러지고 말았다.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했다. 그날 밤 신현규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는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위대한 부흥사 신현규는 위대한 사랑과 눈물과 기도의 어머니가 만든 아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어머니는 위대한 아들을 만듭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하인즈 워드를 만든 어머니가 있습니다. 하인즈 워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사람은 잘 몰라도 미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미국의 젊은이들의 우상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흑인 미군과 한국 여자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데 미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미식 축구의 피츠버그 스틸러스에 소속된 그런 선수입니다. 4년 연속 올스타전에 출전했고 4년 연속 리시빙 1000야드 돌파란 그런 놀라운 기록에다가 2006년도에는 최우수 선수로 뽑히기도 한 그런 미국의 젊은이들의 우상이랍니다. 근데 그는 운동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이 너무 훌륭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를 좋아한답니다. 대학 시절부터 미국에서 그를 따라다니는 별명이 뭐냐면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모든 것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기에 슈퍼볼을 차지했습니다. 영원히 어머니를 사랑할 겁니다. 이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동두천에서 일하던 김영희 씨는 25살 때 주한미군 워드 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난산 끝에 하인즈가 태어납니다. 하인즈가 2살 되던 해 이들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마는 1년 만에 남편은 떠나버렸습니다. 양육권을 갖지 못해서 3년 동안이나 아이와 생리별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나중에 되찾았지만 먹고 살 길이 막연했습니다. 미국말도 못하는 한국 사람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혼자서 살아야 됐습니다. 고통과 눈물로 지낸 세월,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 미국 땅에 죽으려고 모진 마음을 먹었던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때마다 그에게 용기를 주고 지탱하게 한 이유는 바로 아들 하인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 하인즈는 혼혈이라는 이 숙명을 짊어진 채로 어린 마음에 멍이 깊어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자기와 피부색이 다른 어머니는 거부하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학교에 왔는데 이 워즈는 땅만 봤습니다. 엄마가 창피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하인즈는 어머니가 오로지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4시 일어나서 하루에 16시간을 노동을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종업원, 호텔 청소부, 밤에는 편의점 직원, 하루에 3번씩 옮기는 이 쓰리잡을 가지며 온갖 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늘 아들한테 항상 겸손해라, 항상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엄마가 계속하는 말이었습니다. 엄마의 채찍질 덕분에 하인즈는 체육 특기생이었으면서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성적이 평균 86점을 넘어서 주위를 놀라게 했답니다. 이 하인즈 워드의 어머니 김영희 씨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멸시를 무릅쓰고 아들을 위해서 모든 굳은 일을 기꺼이 했습니다. 영어도 할 줄 모르는 김영희 씨가 미국에 가서 흑인 남편의 버림을 받고 흑인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려고 할 때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깜깜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식당의 주방 보조, 접시 닦는 것, 시간당 $3도 안 되는 그 작은 것으로 감당 못해서 하루에 16시간씩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호텔 청소부, 접시 닦기, 식료품 점원.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을 마쳐 돌아가면 그 여인의 몸은 녹초가 됐습니다. 미국 땅에서 워드가 백인 아이들에게 놀림받을까 봐 일부러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흑인 동네 속에 들어갔습니다. 워드는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그는 받고 누렸습니다. 워드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우리 어머니는 최고의 사랑을 내게 주셨다. 그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정이 무엇인지, 격려가 무엇인지를 가르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정직, 성실, 착함, 사랑, 웃음 이런 걸 계속 가르쳤습니다.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한인교회를 가는데 한인교회가 그를 무시했습니다. 흑인과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모든 멸시를 무릅쓰고 열심히 교회 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워드는 그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을 귀히 여기면서 그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을 가슴에 품고 살았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가르침 덕택에 그는 어릴 때부터 인정이 많은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이 됐습니다. 늘 웃으면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준 용돈으로 한 주간에 $20를 받았는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그걸 나눠주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전국 명문대학에서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습니다. 워낙 운동 잘하니까. 근데 워즈는 어머니와 함께 가까이 있고 싶어서
가까운 조지아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프로 무대에 진출했는데 하인즈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자신을 위해서 옷 한 벌도 못 사 입은 어머니를 위해서 옷을 한 벌 사드린 것이 맨 먼저 한 일이었답니다. 엄마를 보면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가 생겨요. 자신의 일생을 희생해서 제게 그만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평생 저를 위해서 일만 하셨지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역만리 타국에서 아들 하나 키우기 위해 30년을 헌신한 어머니. 개인주의가, 합리주의가 팽배한 그 미국 사회에서 보기 힘든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 언론들이 워즈를 주목하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착할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모범적일까? 알고 보니까 그런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한국 여자라는 겁니다. 하인즈 워드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입니다. 어머니는 내 모든 것입니다. 어머니, 당신이 오늘의 나를 만드셨습니다. 어머니는 오로지 나를 위해 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내가 그라운드에서 뛰는 것은 오직 어머니를 위해서입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정직, 사랑 등 모든 좋은 가치를 다 배웠습니다. 그는 자기를 만든 것은 어머니라고 세상을 향해서 분명하게 공포를 했습니다. 나를 만든 것은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는 우리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우리 어머니가 자랑스럽다고 세상을 향해서 자랑했습니다. AP통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영희 씨의 헌신적인 보살핌이야말로 오늘의 워즈가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하인즈 워드가 경기할 때, 그는 경기할 때도 어머니 희생정신, 그에게서 배운 희생정신으로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 해설가가 그가 뛰는 모습을 보면서, 양보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렇지요, 이기적이면 안 되죠. 하인즈 어머니처럼 사랑은 희생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하인즈도 팀을 위해서 희생한 겁니다. 워드는 또 동료들에게 뜨거운 동료애를 발휘해서 늘 칭찬받는답니다. 팀의 선배인 노장 제롬 베티스가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 챔피언 결승전에서 패배한 뒤에 난 이제 이거 그만두겠다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워즈가 울면서 만류합니다. 베티스 같은 선배가 없으면 나는 운동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다. 이 워즈의 간청에 전국의 이 풋볼 팬들이 감동을 하고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았더니 베티스가 다시 은퇴 선언을 번복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워즈는 선배 이 베티스와 함께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뜨거운 동료애를 가지게 된 것은 역시 어머니가 자기를 향해 쏟아준 그런 지극한 사랑과 격려를 먹고 자란 결과였습니다. 하인즈 워드는 눈물과 기도와 사랑의 희생, 그것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만든 착하고 멋지고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온갖 흑인 범죄 때문에 골칫거리고 흑인들이 온갖 범죄에 이용당하는 상황인데, 흑인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온 국민에게 칭찬을 받게 된 것은 바로 그 어머니의 사랑과 바른 가르침이었습니다. 자신이 말로만 하지 않고 그 자식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하면서 가르친 어머니의 사안교육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어머니는 바로 그런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 역할을 맡은 분입니다. 그런 가능성을 가진 분입니다. 우리 서문의 어머니들도 이런 어머니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만든 아들입니다. 순종의 어머니 한나가 만든 순종의 아들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엘리에게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당신 곁에,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사무엘은 본래 태어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여자, 그래서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의 그 소리는 나지 않고 입술만 딸싹거리는 그 기도 소리를, 그 기도 모습을 보던 엘리가 술 취했다고 내쫓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통하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서 주의 종을 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살게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슬프고도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아이를 하나 주셨어요.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귀여운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는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기르다가 젖을 뗄 때 되니까 그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한 것을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사무엘은 젖된 후부터 어머니를 떠나서 하나님의 집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실로의 성막에 가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자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성막에 삽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고 어머니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위대하게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기도로 낳았고 드림으로 위대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어디에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장래가 결정되지요. 주일에 학원 선생한테 데려다 주느냐, 하나님의 집에 주일학교에 데려다 주느냐, 그 아이의 장래가 달라질 겁니다. 오늘 요즘에 조기 유학이 붐입니다. 누구는 선진국의 교육제도가 좋아서 보낸다 그러고 누구는 조국이 싫어서 보낸다 그러기도 합니다. 아무리 조국에 문제가 많더라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조국의 품에 그 의지에 살 사람이라면 최소한 청소년 시절에는 가정과 교회와 조국의 품에서 자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키우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제사 드리며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기도와 순종의 사람 사무엘은 기도와 순종의 어머니 한나가 만든 아들입니다. 그렇죠? 어머니는 아들을 만듭니다. 남자는 건물을 짓고 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지만 어머니는 사람을 만듭니다. 인격을 만듭니다. 꿈을 심습니다. 사랑을 심습니다. 가치 있는 것들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바로 되어야 우리나라 장래가, 우리 교회 장래가 바로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졌지만 동시에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어머니의 손의 영향이 큽니다. 어머니 눈물과 기도와 사랑과 수고와 헌신에 의해서 위대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눈물의 기도 없으면, 사랑의 수고 없으면, 희생의 헌신이 없으면 위대한 아들도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 늘 기도하는 어머니, 그 자식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자식은 틀림없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 어머니는 하나님의 일에 지금 대단히 충성을 하는 겁니다. 내 집에서 나는 겨우
아들 하나, 딸 하나를 길렀을 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자녀, 우리가 우리 부모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내가 올바르게 기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처럼 기도와 사랑과 희생으로 내게 주신 자녀를 길러서, 기도와 사랑과 희생으로 길러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사람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살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동사무소 서기도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고등학교 선생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생님을 하고, 버스 운전을 해도 하나님의 종으로 버스 운전을 하고, 국회의원 돼도 하나님의 종으로 국회의원하고,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해요. 제 영달을 위해서, 제 물질적인 축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고 싶으실까, 내가 어디서 어떻게 주의 일을 할 것인가, 그런 사람이 지금 곳곳에 도처에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한나처럼 기도와 사랑과 희생으로 그 아이를 기르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되, 아들과 딸들을 기르되 그들이 하나님 사람 되도록 기를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내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나처럼 자녀를 성소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서문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품고 고백하며 사는 서문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을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계시다면 틀림없이 그 가문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복된 가정들,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